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2023년을 보면서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횟수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나 나빠지는가? 절망적인가? 아니면 희망적인가? 어쨌든 우리는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민족으로서 공식적으로 순환되어 온 어떤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들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청할 때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것은 모든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회복된 다음에 그것이 형통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형통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잘되면 더 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한국의 모양이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요즘 아주 굉장히 문란해. 정말 문란해요.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건지 모르고 정말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또 고난을 받으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또 용서하셔요. 또 용서한 다음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형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죄를 짓고 타락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때리셔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회개해요. 용서하고 또 회복하고 형통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죄를 짓고 회복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네? 우리도 똑같아요. 크고 작게 우리가 잘 되면은 꼭 그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잘 되면 기도도 별로 안 해요. 잘 되면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돼요. 그럼 또 혼나죠. 맞아요. 의도 터져요. 그러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서 또 잘 되고 또 잘 되면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하면 또 죄 짓고 죄 지으면 또 혼나고 이 반복이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정말 사사기는 그야말로 이것이 계속 반복.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뭐냐?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에 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을 딱 갖고 정립해서 올바르게 나가면 백성들은 그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막 정치인들 막 싸우면 백성들도 막 싸워요. 교회도 정치하는 거 똑같이 싸워요. 뭐 서로 밀고 땡기고 막 그래요. 정치가 바라보세요. 교회가 바라보세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오히려 이 바른 가치관 때문에 더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시조가 죄를 범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고 기록해요. 시조는 뭐냐면은 처음 조상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자꾸만 계승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중재자들, 그리고 대변인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짓밟힌 바 되어 남들이 세상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짓밟힌다는 거예요. 욕 듣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흉봐도 그래도 마음 한편 깊은 것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심이 무너지면은 오히려 더 우리를 갖다 없이 여기고 짓밟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냐?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느냐? 더 짓밟힌다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방치했어요. 오히려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죄악의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막 휘짓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연기 같은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눈이 따가워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교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없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텔레비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청해서 무슨 말을 듣고 또 목사님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그 경청에 들었었어요. 요새는 텔레비에 목사님 나오는 거 하나 없어. 물론 CBS나 뭐 CTS 같은 데는 나오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세상 텔레비에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머리 빡빡 깎은 그 중 같은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 해요. 무슨 프로인지 어디에다 끼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어떤 짓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환영해서 그를 키워주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뭐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제정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대통령이 목사님들 불러다가 무슨 말 들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들 갔었고 김상환 목사님들 갔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대통령하고 상담하셨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무슨 옛날에 매달렸다면 할렐루야 하고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못해요. 방송법에 종교를 내세우지 말자 해서 그 법을 정했어요. 그걸 말하면은 다 편집당해요. 벌금도 내요. 왜? 제가 보기에도 참 보기 싫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영광을 돌리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매달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총이었다고 생각하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것은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배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봐요. 서로 다 감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고 그것이 빈말이 되어지고 그게 쓸데없는 짓거리 같은 것들 말이 내가 목사가 되어도 그렇게 느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겠어요? 금지. 정말로 감동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감격을 전하면 모든 백성들이 믿지 않아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저렇게 어떻게 감동할 수 있겠는가. 다 감동받잖아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야곱이 진멸을 당한다. 옛사람이 진멸을 받을 것이며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방 족속의 너희들은 앞으로 개처럼 끌려가서 무너지는 너희들의 그 선민 자존감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선민이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짓밟히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업신여기다면 짐승 취급당하니까 선민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암흑을 향해서 아침 햇살처럼 선포되는 신선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치는 구호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망신살에 뻗친 백성들을 책망하기 바로 직전에 책망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새 일이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거리를 찬사로 바꿀 것이며 멸망의 자식들을 영생의 잔으로 바꾸신 바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이 와서 하나님께서 실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의 비웃음을 찬사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라는 것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도말시키겠다, 씻어버리겠다,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의 뜻은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귀하고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이들을 용서치 못하면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이 귀한 자식들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택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왜 이따위로 놀지? 두렵 패기 시작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의 가장 큰 수치는 뭐냐? 자기 자식이 동네에 그냥 길거리에 벌거벗고서 막 활보하면서 춤추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 눈을 가리는지 이 사람들 그러다가 옷 입히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러고서는 다 용서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내가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찍은 모든 CCTV 기록을 완전히 다 싹 지워버리겠다.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백성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새 일이 어디 있겠느냐?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정신병자들은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몰라요. 죄책감에 정죄감에 귀신에게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도는 거예요. 정신병자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었다, 나는 씻음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90%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식, 정죄감,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하고 나서 죄를 지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죄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열등감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중에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중에 하나가 두드러진 것이 뭐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갔던 쓰라린 실패를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두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켜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봐요. 권사님도 부부싸움이에요? 이야, 저렇게 이쁘신 권사님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할까? 부부싸움 다 하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그 마지노 라인, 지노 라인이라고 해요. 마지노선은 뭐냐? 과거에 이미 용서했던 허물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이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이랬지. 그걸 30번 들어봐요. 짜증나요. 말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당신은 이래가지고 내가 어쨌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거 한 가지 갖고 계속해서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로 어디? 누가 해? 나는 말 안 했어. 나는 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다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거는 고치지 못하는구나. 나도 이거는 못 고칠 거다. 이거는 내가 평생 어쩔 수 없이 이건 갖고 다녀야 될 거, 살아야 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마지노선, 이거 선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어떤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맨날 꼭꼭 씹으면서 그 상처를 자꾸만 얘기하면 그 상처는 정말로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용서와 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 forgive and forget. forgive는 기부로 주는 거고 get은 내가 얻는 건데 그 앞에 for를 붙으면은 용서하고 또 잊어버린다 그 뜻이 되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과거를 들춰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까지도 다 기억나게 해서 쓴물을 토하게 만들어요. 젊어서 했던 그 실수를 들쩍거려서 더 큰 흉터를 남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쓴물을 마시게 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내가 강의할 때 그 말 써도 돼? 내가 개런티 값 줄 테니까 공짜로 써라 공짜로 써라.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빠가 한 말 중에서 참 정말 꼭 기억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넘어갈 수 있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치워놓고서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둘이서 발을 탁 걸면은 우산대 같은 거를 발을 탁 걸면 포탁 넘어지죠. 누가 넘어뜨렸는지도 모르고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과거 일을 올바르게 잘 정산하지 못하면 과거가 나를 걸어서 넘어뜨려요. 그걸 청산해야 돼요. 그걸 잊어야 돼요.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과거에 있던 아픔, 슬픔, 정죄감 또는 어떤 그 열등 의식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난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식 이게 정리가 돼야 돼. 나는 과거는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의 부족했던 점 이제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청산한 데서 어떻게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과거의 죄값을 청산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실수의 자국들을 다 지우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것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것은 마귀예요. 나의 생각 속에 과거의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나를 고통시키게 하면 물러갈지어다 하고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게 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만 골라서 쳐다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올라가지 못하려면 왜 쳐다보지 못해? 너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만 골라가 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저 나무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술을 한 잔 떠놨고 여기다 물 한 잔 떠놨어요. 쥐를 딱 풀어놓으면 쥐가 술을 마실게요? 물을 마실게요? 예? 쥐가 뭘 마실 것 같아요? 술 마실 것 같아요? 물 마실 것 같아요? 예? 물 마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술이라고 또 나오네. 이게. 쥐는요 한 번도 딱 술과 물 사이에서 술을 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물만 마셔요. 계속 물만 마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술부터 마셔요. 왜? 괴로우니까, 슬프니까, 힘드니까. 술 먹으면 과거를 잊겠다 싶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과거를 잊어버리자. 힘들다, 고통스럽다. 마취제를 먹자. 그거예요. 그런데 쥐는 그렇게 물만 마시던 그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찌르고 욕하고 막 혼내키고 야옹 막 이러고 그러고 쥐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처먹는데 이게 술을 쥐가 술 먹으러 간대요. 계속 스트레스면 계속 술만 먹어. 왜? 조금 깜빡하면서 좀 편해지니까, 좀 잊어지니까, 좀 릴렉스해지니까 술 마셔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술만 처먹는 거예요. 술 중독이 된대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며 새롭게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 같은 걸 보거나 청문회를 볼 때 보면은 밤낮 이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춰내서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느냐고서 막 난리를 쳐요. 그냥 도배를 해버려요. 나는 그런 데 나가서 그 수치를 나가면서 그거 일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간음했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살인한 그런 나쁜 그런 사악한 다윗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너는 더러운 사람마다 너는 왕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 나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대정부 질문하면 정말 아주 묵사발 돼서 내려옵니다. 세상적인 어떤 법칙은 그런데 기독교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용서하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승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것이고 그가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그냥 큰 소리를 쳤던 그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하고 욕하며 배신하고서 떠나갔을 때 베드로를 갖다 생각하면 그는 아주 비겁하고 더럽고 추악한 무가치한 그런 배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도시대 때 사도행전 보면 진짜 굉장히 위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것을 매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서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시작하면 여기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교회도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파송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은 분명한 기정된 사실이고, 어떻게 점령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손해를 가장 적게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를 너희들이 좀 잘 파악하고 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한 것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를 알아봐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하는 그 자체를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입하는 자체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들어가기로 됐어요. 근데 그들이 아니다, 안 된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 우리가 죽을 데 없어. 여기까지 와서 그래 여기서 죽겠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새로운 장관을 세우자. 이 반란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정탐하고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는 보러 왔지, 아니 이것을 점령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자기들이 뭐라고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니라.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덕에 의해서 온 건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기가 보기에 성인이 없고 거기는 기골에 장단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몇 띠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왜 자기가 지가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불신하였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회진해서 방황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슬픔, 그 모든 문제가 다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나쁜 일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어떤 힘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찾아서 주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문제는 나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나를 성하게 만들고 문제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공시키는 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그것은 국무총리가 되는 첫걸음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 없이 노예로 팔렸다면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과정일 것이다 싶어서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요. 왜? 저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니까 좀 게을러집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또 문제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야.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나는 이제는 끝장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일을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 하늘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로다. 우리가 문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붙드신 바 되어져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강인한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사상은 뭐냐?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노예 생활한 것이 뭔지 역사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지금 4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4천 년이에요. 모세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5천 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노예 그 근성 갖고서 사는 것만큼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서 정말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그런 생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희들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430년 동안 종사하면서 그때 얻었던 그 노예의식, 그때 읽었던 그 종의 어떤 관념, 어떤 노예 근성, 이것만 정확히 공부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의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딱 세워두고 나서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면서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도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목사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난 이제 끝장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또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또 극복하게 하셔서 오늘 날 여기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따라붙어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이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오묘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로 바뀌었으며 그 많은 어떤 그런 모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킬 수가 있었겠는가.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에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The Third Wave라는 것이 있어요. 제3의 파도라는 것이에요. 거기 책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막 시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시작일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가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반드시 내가 사망의 강물을 내어줄 것이며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인 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흉보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편가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으신 주님 앞에 더욱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면 미래는 상상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것이에요. 과거는 있었던 일들이에요. 미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밤낮 추억거리, 옛날 사진 보고 옛날 기억하면서 또 좋은 것들은 좋겠지만 나쁜 것도 끊임없이 쓴물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겠습니까? 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며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은요, 그 그림이 나를 그 그림 속으로 끌고 가요. 참 신기해요. 상상을 통해서 나쁜 일을 생각하면요, 그 나쁜 그 그림이 나를 또 그곳으로 또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내 팔찌인가 봐. 분명히 이러고서 징징거리고 울어요. 우리를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꿈꾸며 그 상상력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